아멘. 예,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게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왜 하셨냐면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어머니가 그 밑에 계시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 출신이고 또 미국에서 오랜만에 오고 또 어머니도 계시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좀 근데 밤에 그 부담이 된다. 전날 밤에 좀 부담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봤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은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해요. 정답. 그 정답이 뭔지 아세요? 짧아야 된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전도자가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남전도에 그 행사가 있는데 설교 길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전에 이런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글이냐면요. 진짜 명품 가방하고 가짜 이게 짝퉁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재질도 만져보기도 하고 뭐 상표 그 써져 있는 안에는 라벨도 이렇게 막 뒤져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구별할 수가 있겠는데 간단한 방법 하나는 뭐냐면 비가 오는 날 그 가방을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 다 안 해 벌써 그죠? 진짜는 어떻게 해요? 가슴에 하나.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빚어주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안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가짜는 어떻게 해요? 이어. 이렇게 짝퉁을 이렇게 분별하는 게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먼저 앞서는 게 있어요, 그죠? 앞서는 게 있고 뒤서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짝퉁은 이 위로 가는데 진짜는 이 안으로 들어와요. 앞선 것이 있고 또 뒷선 것이 있고. 어이구 그치요. 오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물이 그냥 막 쏟아지네. 이게 걸렸네요. 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을 봐도 무엇이 앞서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리면 고층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 고층 건물 반대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요. 거기 그 건물과 건물 사이를 갖다가 철제 빔이나 이게 나무 막대기로 쭉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죠? 그럼 여러분, 바람도 얼마나 많이 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건너가겠어요? 안 건너가겠어요? 빨리 좀 끝내. 가요, 못 가요? 못 가. 안 가. 갈 수가 없어. 왜 그래요?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목숨 걸고 갈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조건을 싹 바꾸면 건너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조건을 바꾸냐면은, 자, 이제 건너가는 사람에게 1억을 드린 거. 우리 이모 권사님은 딱 맞췄네. 1억을 줘. 1억이 딱 필요한데 1억을 준대. 그러면 건너가요? 1억 갖고 건너가? 100억, 여기다 100억 적어놨어요, 제가.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데, 지금 1억 준다니까 건너가.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선 게 있단 말이에요, 앞선 게. 그런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가끔 이제 어디 집회 가서 이제 하는 이 그림이거든요. 집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부부가 그 가정이 어떤지 좀 볼 수 있어. 뭘 보냐면은 반대편에 내 배우자가 있는 거야. 남편, 아내가 있는 거야. 근데 남편이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야, 건너와 빨리. 네가 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건너가겠습니까? 안 건너가겠습니까? 안 건너가? 그럼 밥만 먹지. 사랑하는 부인이 넘어오라 그러는데. 그럼 아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 사랑하는 남편이 저 반대편에서 일로 와 그래요.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막 섞였어 지금.
예, 남편이 또 아내가 건너오라 마라 하면 있잖아요. 예, 참 재밌는 게 안 건너간대, 다. 안 건너간대. 예, 안 건너간다는데 참 재밌는 게 자녀들이 반대편에서 뭐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건너오라고 그래. 그러면 가, 안 가? 그리고 다 가. 이거는 다 똑같아. 목숨을 걸고 가요. 그래요. 제 남편한테는 안 그런데. 예. 저는 우리 부인이 오라 그러면 갑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래? 진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누구 때문에? 예, 나 때문에. 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앞선 것이 있어요. 또 이렇게 사람마다 앞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앞서야 될 것이 있어요. 앞서야 될 것.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정리하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것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 모든 계명보다 앞서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왜 드려요? 시간이 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빠지면 뭐가 돼요? 형식이 돼요. 율법이 돼요. 종교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 빠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한 계명이에요. 지면이 작아갖고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이 또 먼저 앞서야 되는지 디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나에게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자, 맡기신 분만 아멘? 다 맡기셨네. 아멘입니다. 뭐가 앞서야 됩니까?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이 앞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서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또 앞서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뭐가 앞서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지금 왜 찬양하고 있어요? 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도 때로는 내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왜 듣고 있어요? 내가 설교 들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다 영광. 모든 거 다 영광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하는 게 앞서야 됩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뒤로 넘기시죠. 뒤로 넘기시면. 자, 또 뭐가 앞서야 되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기도가 앞서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앞서야 되고요. 예배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앞서야 될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까지 우리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 잘 졸리기도 하니까 크게 하면. 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르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모르신 분은 여기 오후 예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갔어요, 벌써. 모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조건을 싹 바꾸면,
이 앞서 있던 것이 뒤로 가버려요. 앞서 있는 것이 어도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명이 우선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잘 그냥 룰루랄라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날 찾아와 갖고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가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잠자는 사자의 어디를 건드려요? 그렇지. 코털을 딱 건드리는 그 느낌. 아시죠? 자존심을 막 건든 거예요. 한마디 때문에. 예? 한마디 때문에 탁 건드려. 막말도 하고 착 가는 거야. 그죠? 그걸 내가 들었어. 그럼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예. 그러면 뭐가 앞서요? 상한 게 앞서가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리라! 이게 어떤 게 앞서가요? 어떤 게 앞서요? 예, 상한 게 앞서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장사가 안 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꾸 문제가 탁탁탁탁 터져. 자꾸 기도할 그 제목들만 막 늘어나. 문제들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조건이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싹 바뀌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요? 아니면 염려가 먼저 앞서게 돼요? 염려가 앞서게 돼요. 조건이 싹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다 알긴 아는데, 다 알아요. 먼저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모르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르신 분은 자기 식분 딱 내려놔야 돼, 그냥. 예. 그런데, 문제는 알고도 그게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달해요. 그래서 그 전달하는 내용이 뭐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회개하라. 니들 왜 그렇게 사냐? 뭐 그런 말씀이 선지자적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지 않니? 이제 내가 너희들의 고생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알았어. 너희 노예로 풀어줄게. 너희들을 해방시켜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보내줄게. 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나만 믿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아멘 했나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보죠. 자, 보세요. 3번에 알면서도 안 되는 위해서 9절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이었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또 무엇 때문에? 가혹한 노역, 환경 때문에. 또 그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된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자, 첫 번째 모세 이스라엘 백성 만남, 출애굽기 4장 3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다시 크게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압니까? 조건이 싹 바뀌어. 조건이. 예.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바로에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 너희들 나가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이거 좀 좋게 해줬더니 이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어떻게 나갈 생각이나 하고 이래? 그래서 노동의 무게를 갖다가 그냥 굉장히 무겁게 해버렸어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예, 바쁘게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 작성들에게 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믿음이 됐고요.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뭐 하니까? 조건이 싹 바뀌니까. 이런 일을. 여러분, 무엇이 앞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한테 와갖고 자존심 건드린 말 탁!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알면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전도도 한번 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지난 설교를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비신자 작정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지금 안 올라와. 세계 전도에서밖에 안 올라왔어. 어떤 전도에는 아주 전멸됐어, 전멸. 예. 아예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숙제는, 실천 과제는 뭐냐, 예비신자 작정하는 게 실천 과제예요. 주위에 없으신 것 같아.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할 사람이. 아니면 자기 생각 속에 속아가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얘기를 해도 뭐 꿈쩍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천 과제를 제가 적었어요. 구역에 있잖아요, 구역. 그리고 전도에 좀 보이다가 좀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장기 교섭자들. 예. 정하세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 예, 요람 다 나눠드렸으니까 요람에 한번 보세요, 요람에. 여기 잘 나오다 안 나오네. 딱 적으세요. 그럼 어떤 한 분은 다 작정한 사람이 한 100명이 그 사람만, 한 사람만 작정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복 받는 사람인데, 한 달, 두 달 동안 그냥 계속 그 사람 이름 보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복 받는 사람입니까?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 교재는, 지난부터 나눠드린 이 교재는 전도 훈련 교재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수료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료는 어떻게 하느냐? 실천 과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신 분만 스스로 수료가 됩니다. 예. 잘 수료가 안 됐는데 수료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것 그 자체도 너무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심각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부인하래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래요. 자기 자아를 부인해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이 말씀 전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이야,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근데 좀 지나서 좀 지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쌍수를 들고 말려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기 바로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줬어요?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종이 됐다가 조건이 싹 바뀌니까, 환경이 싹 바뀌니까 바로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룰루랄라 그냥 너무 기쁘다, 야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근데 조건을 싹 바꿔놓으면 한순간에 마귀 도구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막 세상 방언이 왈왈 나오는 거예요. 세상 방언 아세요? 제 방언 부흥회 때 한번 그 목사님이 세상 방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방언도 뭔가 있어요. 그때 당회에서 그런 세상 방언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뭐라냐면 이시라 이렇게 잘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지금 이게 뭔지? 뭐 세상 방언이 막 나온다. 욕 나온다고 그러니까 막 욕. 예. 심각한 겁니다. 성령의 도구가 됐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을 더 심각하게 봤어요. 어떻게 보냐면 그 다음에 있는 밑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뭘로 본지 아세요? 죽고 사는 문제로 봤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조건이 싹 바뀌어갖고 내가 그 순서가 바뀌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정말 넓은 길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서 환경에 붙잡혀 있고 사람의 말에 붙잡혀 있고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길 간다고요? 좁은 길 좁은 문 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 심각한 말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원위치 시켜야 돼요. 원위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막 이 지금 졸음이 쏟아지는 거 막 부인하세요. 그냥 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 부인하세요. 미워 죽겠죠 그냥, 아주 그냥 부인하셔요. 여러분 영이 벌써 죽은 거예요. 예, 뭐 좋다. 예. 여러분 잘못하면요, 말세 때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경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어떻게 부인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부인이 안 되거든.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되지 뭘 돼. 뭐 좀 되는 게 뭐 내가 봐도 안 돼.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아. 그러나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내가 받아들이는구나.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나는 죽은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따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생명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가 가장 잘 이해했냐면 사도 바울이 참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이 되는구나. 이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13,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 빨리 끝납니다. 이거 좀 다 읽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여집니까? 안 죽여집니까? 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죽여질 겁니다. 그죠?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죽여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까꿀로 가야 돼요. 까꿀로. 까꿀로 가야지 이게 믿음이 생겨요. 저는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 말씀을 한번 딱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계시의 영으로 지혜를 막 이렇게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와, 그냥 성경의 말씀이 그냥 좌우로 자다다다닥 막 걸린 것처럼 느껴졌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하시지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이거를 이해할 때는 까꿀로 해야 돼요. 어떻게 까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인 분만 아멘 크게! 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거꾸로 읽어봐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십니까 안 인도하십니까? 반드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인도가 있겠어요? 수많은 인도가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없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마음에 없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가 원하는 방식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에 마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천국 가셨는데 지옥 갔는데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리고 본인만 알겠지. 내 안에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전혀 부인하지 못했던 것이 부인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거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 생명이 예수 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에 사로잡히고 붙잡히고 인도함을 받고 그 은혜에 푹 젖고 그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나 하신 그 말씀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났어요 지금. 예, 이제 찬양할 거예요. 지금 찬양하는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예, 좀 멘트 좀 할 겁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예.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예전에 이게 드릴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좀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뭐 억지로 뭔가 좀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향유옥합 정말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중한 거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 부르면서 어떨 때는 아니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입술로 웅웅 하면서 찬양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기뻐하는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게 앞서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이 찬양 준비하면서 옷값을 깨트린 여인이 정말 부러웠어요. 뭐 왜 부러웠는지 아세요?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기에 그 여인의 일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그 발 앞에 허비되는 것처럼 부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큰 사랑을 그 여인이 받았기에 정말 아깝지 않게 그것을 다 쏟아부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저 여러분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달라고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부인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됐다가 마귀의 도구 된 적,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 것을 정말 마음에 깊이 깨닫고, 여러분 영원히 좀 단식을 하셔야 돼요. 단식.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오늘 방송실에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이 소리 좀 크게 그냥 좀 틀으라고. 내가 쫙 막 소리 질러도 아무도 옆에 사람 못 들을 정도로, 그냥 누가 끝나고 나서 고막 찢어지는 줄 알았어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좀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탄식 안 하면, 여러분 오늘 아무리 비디오 봐도 뭐예요? 이게 동영상 봐도 뭐합니까? 아무런 그냥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본인이 영원히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이 찬양 좀 믿음으로 같이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날 좀 살려주시옵소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곁들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길 오르신 그 방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감 내게 있는 향유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혼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마귀가 도구가 되어지고 내 영이 몸의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지 못하는 정말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작정한 예비신자 놓고 하나님 정말 이 영혼 또한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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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면서도 마귀가 도구가 되고 자기 물질로 먹으며 정말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을 보아야 하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극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에 다시 한번 정말 죽고 사는 이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한가운데 새기게 하시옵소서. 죽어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깨어있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역시도 아버지 놀라는 애가 우리 가운데 마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 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물러 아버지 회개하는 영을 다시 한번 만드네. 아버지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각 사람에게 찾아다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찾아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님,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알면서도, 믿음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그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정말 자기 부인할 수 없다고, 자기 부인이 안 된다고,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속아왔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구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해피데이 전도가 6월 2일 날 저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작정하여 정말 만나서 초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영혼구원의 귀한 아름다운 잔치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 성도들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의 인도하심으로 몸의 모든 행실이 죽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